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 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운 여름날에 이제 막바지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하게 온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수능 100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3 수험생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남상덕 집사님 아들 우리 남관우, 그리고 심기어 집사님 아들 김인겸, 김범수 집사님 아들 김형훈, 이 3명의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입니다.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지혜 주셔서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3 수험생들 명단을 주보에 올려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호세 죽은 후에 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8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당연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뻐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이 모든 연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실상 가나안이라든지 주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나라가 강해지거나 외부의 군대가 강성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계속해서 노력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니까 그것이 아마 일상이 되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움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타락하고 악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들의 압제를 당했던 그 고난의 역사를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개가 그 토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자기들이 반복된 죄, 자기들이 계속 고질적인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종종 주십니다.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끊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예전의 고질병,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패한 마음, 자신의 본질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부를 탓합니다. 외부 환경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사가 있죠. 부사가 보니까 심히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로는 이 크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잔혹하게, 혹독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압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충만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멀리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만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이 새벽 예배 전에 한 두 분의 분들이 아멘하고 또 지금 또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처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영적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습관이 되어지면 자연스러움이 되어지고 이 자연스러움 속에 우리가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 그 자연스러운 습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선지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이 기록된 기록 문서에 여선지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모계 중심 사회에서 부계 중심 사회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역사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여성들의 역할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성들의 그 영웅적인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점이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역사를 기술해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선지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실 때 차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니
또 뭐 남혐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 원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이 남녀 차별,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어떤 성별의 차별, 지역의 차별, 그리고 세대의 차별, 어떤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으로 인해서 차별을 가하고 어떤 의미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여인의 이름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여인의 인물의 면면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루시아든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사람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그런 수치심을 가지는 역사적 사건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관점대로 우리도 삶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일 줄 믿습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기체계가 완전히 신무기체계로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대항하여 사오러 가는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실 겉으로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싸움이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겉으로 강성해 보이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의 제목을 보면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건을 거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순도 높은 100%의 순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이런 조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보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 거기에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바락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바락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납달리와 그리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의 조건에
조건을 건 순종으로 인해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사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락에게 주었지만 모든 영광이 바락이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야빈의 왕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에 파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락이 사실은 전쟁에 나갔는데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바락처럼 조건을 거는 순종에서 내가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조건을 거는 순종은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말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드보라 여선지 통해서 바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조건을 거는 순종으로 온전한 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조건을 거는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능 100일입니다. 우리 관우, 인겸이, 형훈이 하나님 우리 세 자녀를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힘 도와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10년간의 평안을 도와여 주셔서 본인이 원하고 또 본인이 목표한 그 목적을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에만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돈독하게 사는 복된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그 연약한 부위를 오르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늘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